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는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절대자나 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절대자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이 언급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지금 이 다윗이 36편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는 믿어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36편에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둘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죄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될 때 우리 삶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지금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내 지금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올바로 지금 서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나무들이 쫙 있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쫙 포도밭이 있어요. 사과밭이 있고 복숭아밭이 있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구나. 그런데 그 열매가 형편이 없다, 부실하다, 그 열매들이 크기가 작다, 맛이 없다, 병들어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믿음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라고를 분별하려면 내 안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지, 그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용서함이 없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비유하여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여행을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목회자 수양회로 싱가포르를 여행을 갔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며칠 갔다 오셨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순간 이게 그냥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요. 그냥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된대요. 출입국 신고를 하고.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일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국경을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그렇게 막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가 적발이 되면 여러분, 벌금을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80만 원. 껌 씹다가, 저는 옛날에는 껌을 씹다가 뱉으면 벌금을 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껌 씹는 것 자체, 그게 걸리면은 80만 원 벌금을 문대요. 80만 원짜리 껌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여러분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이 셀까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싱가포르에서 껌 씹으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법이 엄격하고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을 무서워해서 어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나라는 경찰과 같은 이 공권력의 권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지시를 순수히 따르지 않으면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뒤에 경찰이 사이렌이 웽웽 이렇게 하면은 차를 세워야 돼요. 차 안 세우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차를 세우면은 핸들에다가 손을 딱 얹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사람이 이 경계를 하고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게 품에다가 넣으면은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넣으면 총 꺼내는 줄 알고 핸들에다가 손을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지시를 따라 나오라 그러고 차에 나와서는 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경찰의 이 파워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찰의 지시를 잘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 취객들이 파출소 가서 막 난리를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찰에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막 쓰레기 안 버리고 껌도 안 씹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공공장소에 막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겨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이 무서우면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치겠어요? 자기가 운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법이 무서우면 법을 어기지 않아요. 법이 무서우면 법을 무시하고 개똥처럼 여기니까 그거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공포를 느낀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우면은 막 멀리하고 싶잖아요. 저는 뭐가 제일 무섭냐면 뱀이 무서워요. 뱀이 무서워요. 뱀 보면은 막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동물원에 가서 뱀을 목에 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뱀을 두르는지 막 지금도 말하는 제 몸에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중에서는 이 애완견으로 뱀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뱀을 그러면 키우면 먹이를 뭐를 줘요? 사료를 주나요? 아니요. 냉동 쥐. 여러분, 무서운 거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공포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어떤 집사님은 막 취미가 좀비 영화 보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는 거예요. 막. 그거 어떻게 보냐고. 나는 무서운 것만 보면 그냥 눈 감고
소리 줄이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로 돌리지. 무서움 가는 사람들이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탔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를 그가 보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그 불에 타는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법이 무서우면 지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또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을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충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따뜻하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숨기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9절의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그 피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날개 아래에 피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절실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서 위기 한번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막 아이를 출산해서 이제 막 50일 된 그 아기를 데리고 성도님 한 분이 새아기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 조그매요. 이제 막 3kg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언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해 할까요? 1번 문제를 낼게요. 1번 아빠 품에서, 2번 엄마 품에서. 자, 하나 둘 셋. 1번이라고요? 요즘엔 좋은 아빠들도 많죠. 2번이에요. 2번.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품에서 느끼는 그 느낌, 그 기분, 그 마음은, 그 영혼의 상태는 지금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었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그 엄마 품에서 새근 자고 있을 때에 엄마가 그 애의 트르마라고 등을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죠.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온하고 가장 행복합니까? 마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경험이 바로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품 안에 그렇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주님 품 안에 평온을 누리며 고요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하자고요? 온전히 이루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거룩한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듯이 가장 편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보자고, 교회 가보자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